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 다스리심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합법한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었겠지만 이 핸드폰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은 잘하니까요. 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숨겨져 있는 기능까지도 아는 사람, 만든 사람이겠죠. 그죠? 만든 사람은 처음부터 기획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기획하고 이 의도는 뭐야? 처음부터 목적, 의도 다 자기가 세우고 그걸 계획해서 이게 되는지 여러 가지의 모든 부분에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럼 누가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전문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통치 주권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창조와 통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곧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 통치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 사람들도 자유주의지만 신학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들에 있어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까지는 하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으로 인해서 더 이상 통치하실 필요도 없고 간섭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저 멀리서 방관하는 자다. 이 세상은 그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법칙으로 아주 잘 돌아가니 그 이상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자, 이게 맞을까요? 맞으면 제가 묻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죠.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반드시 보존과 통치 사역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1번 통치반번의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자연 법칙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법칙에 의해서 사용하시는데, 자, 이 자연 법칙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일정한 법칙을 허락하셔서 그 법칙에 의해 만물이 운행되고 유지되도록 하셨다. 하루는 뭐와 뭐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하루는 낮과 밤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1년은 몇 계절로 되어 있습니까? 4계절. 7계절로 될 수는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4계절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 지구가 여러 가지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 그 외에 여러 별들이 모양새, 또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우리 어항에 있다는 거죠. 바다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기는 동물은 기고 땅 속에 있는 건 땅 속에 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 법칙입니다. 어떤 식물은 입이 두 입이 나고, 어떤 잎은 입이 없고, 어떤 데는 열매가 맺고, 어떤 데는 열매가 없는, 이 모든 식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또 동물들은 그러한데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 생존의 법칙대로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놓으신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쭉 넘어가서 2번 보이시죠? 또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만물끼리의 대행 주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빛이 아니라 넷째 날에 태양빛으로 광명을 대신하신 것, 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 인간이죠. 인간이 이 땅에 마치 주인처럼 하잖아요. 그 인간이 정말 주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의 왕이 되게끔 하신 것까지, 또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는 것, 과학과 사회적으로 그 권위 있는 자들이 그 질서를 잡는 것, 또 여러 가지 새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있고 동물들 사이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질서들이 저마다 각자의 법칙대로의 그 질서가 있게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대행해 주신 것, 그 대행자들이 이 땅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통치하셨다는 것이죠. 다음 장 넘어가셔서 우리 중간에 3번 보이시죠? 또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각 기관에 고유한 영역 주권을 주시고 각자에게 저마다 재능을 주셔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들을 수행함으로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통치하셨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가에게, 이건 좀 저희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교육은 교육자에게, 과학은 과학자에게, 음악은 음악가, 병 고치는 건 의사, 각각 자신의 파트들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나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 그 맡아져 있는 것들을 주장하셔서 바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와 권한은 자신의 것입니까? 자신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각 기관에, 또 기업에 다 각자 역할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돌리는 것처럼 주어진 사명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통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리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일반 나왔으면 특별히 나와야겠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특별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셨다. 딱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홍해를 가르신 거. 그죠? 또 우리 항상 나오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 중 하나가 태양아 머물러라. 이런 거. 아니,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해야 되는데 태양이 머물러 것 자체가 이게 자연 법칙을 거스른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뛰는 그 바다의 폭풍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진 것. 또 악인들을 악한 날에 그 때에 맞춰 쓰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법칙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심화 과정을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보통 기도하실 때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자, 그럼 섭리란 뜻은 뭘까요? 그렇게 기도에 많이 나오는데 섭리란 뜻은 뭔가요? 이렇게 화곡교구 성도님들 뭐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데 친히 그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섭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간섭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함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섭리에 의해서는 살 수 있지만 주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주로 쓸 때는 바로 이 비상법칙 때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를 건너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태양이 머물러서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그때 우리가 눈으로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때 바로 그래서 섭리가 곧 통치랑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자연 법칙이든 비상 법칙이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으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스킵했는데 꼭 공부 한 번 더 하실 때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셔서 같이 논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연구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1번은 맞습니까? 틀렸죠. 이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떨까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일이다. 아니죠.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전문가이신 하나님. 4번은 어떻습니까? 틀렸죠. 비통상 법칙과 특별 법칙, 비상 법칙. 자, 5번째는 어떻죠? 맞고, 통상 법칙뿐만 아니라 비상 법칙 통해서 통치하신다. 6번 어떻습니까? 것 법칙에 만물이 운행되고 유지된다. 맞죠? 7번 어떻습니까? 대행 주권을 통해 통치하심. 8번 어떻습니까? 각 고유의 영역을 주시고 저마다 재능을 각자가 주신 임무로 수행하기로 한다. 맞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보시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